여러분들은 최근에 크게 실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 여름 휴가 때 아들과 함께 바다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바다 낚시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바다 낚시를 할 줄도 아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아들이 원했기 때문에 바다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에 인천항으로 가서 바다 낚시 장비를 대여하고 전혀 생판 모르는 아저씨들과 함께 큰 배에 올라타서 서해 바다로 이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할 줄 모르니까 옆에 계신 낚시꾼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서 어렵게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을 갖더니 점점 힘들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하더니 멀미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뱃속 침실로, 배 안 침실로 들어가 누워버렸습니다. 저는 곧 괜찮아지면 나오겠지. 그래도 아빠가 힘들게 이 시간들을 마련했는데 아빠와 함께 낚시를 즐겨주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에 하루 종일 낚시를 하고 오후에 배가 항구에 돌아올 때까지 제 아들은 배 밖으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이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오기가 발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 낚싯대 하나, 제 거 하나 양손에 들고 제가 낚시를 미친 듯이 했습니다. 우럭 3마리, 놀래미 3마리 잡았습니다. 2kg가 되는 회를 떴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는 안 주고 제가 다 맛있게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 내 직장 동료, 내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 식구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그리고 그들 때문에 나만 실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들도 실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실망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서 실망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하겠지만 만일 혹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실망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기에 서로에게 실망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망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독교 작가였던 필립 얀시의 책 제목처럼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만큼 예레미야는 비극적인 사건들을 많이 경험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이름의 뜻이요, 주께서 내던지시다 라는 뜻이에요. 주께서 내던지시다. 좋은 의미가 아니겠죠. 그의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주께서 놓아버리고 던져버린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예레미야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 탄식의 마음, 그 슬픔의 감정을 바로 예레미야 애가에 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때 아름다운 도시였던 예루살렘이 완전한 폐허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깊은 상실과 실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첫 단어가 슬프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이 슬프다의 의미가 또 어떤 의미가 될까요? 실망스럽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과 더불어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 자신의 신세를 볼 때마다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실망이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유다 백성에게는 깊은 실망과 깊은 상실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왜 이렇게 내던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런 고난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버려진 인생같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통째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런 흔들리는 마음을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3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신뢰도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험난한 시간들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쑥과 담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삼킬 수가 없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쓴 그 상황을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누구보다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들은 욥기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누구였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처참한 고난 속에서 욥의 마음은 실망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믿음이 흔들리며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으면, 이런 한탄을 가지고 죽고 싶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그리고 욥, 그들처럼 우리 또한 고난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 고난 앞에서, 그 절망 앞에서 힘과 소망이 끊어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초와 재난 앞에서 크게 낙심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쑥과 담즙과 같은 그 고초와 재난, 그 낙심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한데, 그 모습이, 그 절망의 이야기가 내 안에 가득한데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라는 이 구절을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 구절을 개역 한글판 번역에서, 개역 개정판 이전에 나왔던 개역 한글판 번역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중심에서 회상하였더니. 내 중심에서 회상하였더니. 여러분, 유다 민족의 상황과 예레미야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고초와 재난 앞에 놓여 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중심에서는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생각의 대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본 것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쑥과 담즙, 고초와 재난, 절망과 낚시뿐이었는데 그 대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 다른 회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난 때문에, 재난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회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너무 쓴 그 아픔만이 가득한데,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회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마침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하나님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은혜가 기억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일하심은 크시지.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요,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셨지. 그 하나님은 선하신 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셨지. 이것이 기억되고 이것이 회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기억과 함께 예레미야는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간절한 기도와 함께 마침내 32절, 33절에서 예레미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돼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실망감에 빠져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 실망하고 계십니까? 어떤 형편 가운데 실망하고 계십니까? 어떤 누군가에게서 혹시나 실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혹여나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회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던, 여러분들을 만나주셨던,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그랬듯이 우리도 회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와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의 생각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회상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넓은 사랑은 한없이 크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만날 수 있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그 마지막에 있는 고백처럼 우리가 비록 근심하고 고생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실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과 그 뜻을 구하고 찾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득 안고 이 시간 지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득한 쑥과 담즙과 같은 그 쓴물들이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고초와 재난만을 생각하였던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회상하며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고생이 실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